할렐루야.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간 지 19년 됐고요. 이제 곧 20년 차가 되겠습니다. 홍성범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CM립까지 보내주셔갖고서 여태까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홍성범 목사님은 사실 참으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보다 좀 후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닿아갖고서 제가 목포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의 영원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 전하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여태까지 저의 사역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해 갖고서 오늘까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숲속에 호랑이가 그 온갖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혔습니다. 근데 머리 좋은 여우가 그 호랑이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잡아먹어?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를 삼았는데 만일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호랑이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숲에서 가장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두머리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우의 이 당당한 말에 호랑이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서 가는데 정말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숲속의 짐승들은 여우가 무서워서 달아나기보다는 뒤에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숙한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여우 때문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자리 때문에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 앞에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권력의 힘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격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위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외모를 가리켜서 얼짱이네 또는 몸짱이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 마치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수하게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만 가지고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어떤 권력, 어떤 출세, 어떤 외모 같은 어떤 세상적인 권세에서 내 삶을 맡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는 결코 우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래 지속될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를 스스로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 재물일지라도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그 무엇이든지 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온 지면에 아침 안개도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활짝 핀 들의 꽃들도 아름다운 자태도 곧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목에 걸쳐진 어떠한 권세라 할지라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 사라져버릴 인생의 목에 걸린 권세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나 환경이 앗아갈 수 없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의 권세도 없고 권력의 권세도 없고 또한 출세나 외모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죽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어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책망하거나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이 찢찢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잠비아를 다녀오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그만 뇌경색을 만났습니다. 그게 2001년도 10월 12일 날 일입니다. 파송하기로 했던 교회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잠비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바로 파송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지니까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고 취소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송하려던 총회세계 선교부에서도 선교사직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2일 날 캄보디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푸놈펜에 있는 기술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갈등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할지 캄보디아 민족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은 고민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지만 그 사랑에 부족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의 고통을 당할 때만 마음이 아파하지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같은 과에서 공부하는 미국인 학생이 그에게 꼭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청년은 힌두교도라서 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는 궁리하였지만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 유학생과 미국인 청년이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하는 도중에 보니까 큼직한 트랙터가 흙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큰 개미집이 있었는데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트랙터의 바퀴에 개미가 그만 깔려 죽을 판입니다. 또 개미집이 무너져서 흙에 깔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인도 청년은 힌두교도라서 개미가 미물이지만 귀히 여겨서 그런지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미국 학생은 기회라고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소리를 친다고 해도 개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만약 자네가 개미가 된다면 그들에게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청년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모두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보다 더 크고 또 아름다운 권세가 이 세상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이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갔다가는 왕의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오히려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독생자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또한 진리에 거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악이 드러나는 그 아픔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반테 이스라엘군 축사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2008년도 10월부터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와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사 마을에는 복음을 아무리 전하여도 10년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인의 완악함, 또한 봉으로 생각하는 선교사, 또한 뿌리가 깊은 불심, 그리고 절의 방해, 그리고 청년이 되면 모두 마을로, 도시로, 그리고 또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50명이었던 아이들이 줄어서 현재 100명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꾸준히 섬겼더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당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적인 욕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주인이던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쁨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자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림절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선포된 영광스러운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기의 영적 무지와 고의적인 거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 한나선교회와 또한 제1여전도회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을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